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네 번째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김원강 목사님께서 자주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보를 제가 보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그 1, 2부 설교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이고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한 것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1절만 읽었지만 13장부터 21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되는 13장부터 21장을 가리켜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주석가는 신약성경 전체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공간복음은 겹치는 기사들이 많은데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AD 90년대 한 중반경에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가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이제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랬는지 공간복음과는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구성을 했어요. 겹치는 내용이면 그것에 오늘 요한복음 6장 선포됐던 그 본문처럼 비하인드 스토리, 오병이어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13장부터 21장까지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 제목만 한번 보세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 또 부활한 이후에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공간복음에 기록 안 됐는데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된 사건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후의 만찬 기사에서도 모든 그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그 유명한 세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당시 종이 하던 일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섬김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것도 종이 하는 그 발을 씻겨줬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정말 그 당시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이었죠.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최후의 만찬.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 이렇게 가서 뮤지엄 같은 데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지금 6명씩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 원근법으로도 유명하고 워낙 유명한 이제 화가가 이걸 그렸으니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장면을 잘 캐치한 거는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을 가질 때 이러한 그 식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렇고, 하나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접니까 막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손을 넣잖아요. 사실 그 6월절 양식은 그 무교병, 전혀 간이 되지 않은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식을 마치고 애찬을 나누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자유로우니까 맛없는 빵을 우리나라 뭐 꿀, 조청 같은 데 이렇게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빵을 이렇게 찍어 먹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야, 가룟 유다가 정말 바보구나. 아니, 그거 좀 참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그걸 못 참아서 또 한번 그렇게 들키게 되나. 그것도 하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같이 손을 넣었잖아요. 또 따로는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음식을 찍어서 주신 걸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누가 배신자인지. 나머지 11명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놈을 잡았어야지. 그런 궁금한 생각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해요. 근데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할까 봐. 나름대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네, 여러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날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그 다른 12제자가 어디에 배치됐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4명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스트가 저 디귿자 그 중앙의 빨간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양옆에 가룟 유다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룟 유다는 이제 같이 손을 넣어서 쉐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위치는 파악이 되고, 사도 요한과 대각선 방향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그 어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 다툼 안 하고 이제 자기는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이 말은 이제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죠. 막 예수님께 와서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면 예수님 품에, 사도 요한은 참고로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과 사촌지간이고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가장 이른 나이에 예수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늘 품에 이렇게 품고 있었다고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아주 사랑받는 제자였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운 채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봐 그런 거.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딱 보고 예수님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만? 사도 요한에게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봤죠. 가룟 유다다. 제일 신임을 받아서 회개를 맡았던 유다. 아마 그 얘기를 그 베드로에게 나중에 해줬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다야, 네가 할 일을 가서 속히 해라. 그 말을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도 오늘 왜 이렇게 잘 먹냐? 가서 배달의 민족에서 피자 좀 더 시켜라. 그렇게 생각을 했든지 6월절에 쓸 물건, 뭐 그게 이제 양식도 포함하니까, 또는 구제헌금 뭐 하는 거 있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집행해라. 재정 담당 뭐 집사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았다 그랬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근데 이미 그때는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가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는 성경책, 제가 읽는 성경책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말하되 이르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 말은 속삭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지문이 있어야 돼요. 지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로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다 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비밀을 감춰주신 거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제가 주일학교 때 품었던 의문은 사실 요한복음 안에 이렇게 잘 해석이 돼 있어요. 공간복음이 기록됐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태반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청자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첫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의문.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자, 이 그림 제가 찾느라고 아주 오래도록 고생을 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그 브루클린 뮤지엄 뉴욕에 있는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임스 티스의 19세기 작품입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죄죠. 시저가 우리의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고 여러 죄지만 유다가 배신하여 로마 제국에게 이제 넘겨줄 때는 죄목이 보통 죄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식민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독립운동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애들이 막 횃불을 들고 와서 막 뭉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막 때로 왔잖아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반역죄의 그 수괴, 구테타의 수괴를 잡는데 그 똘마니들을 그냥 놔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실 때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냥 놔줬잖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난 중학교 때 제가 품었던 의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할 때 군대가 이제 쫙 다 왔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제 그랬어요. 거의 분위기는 죄인 예수는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뭐 이런 이제 당당하게 외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하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제압하는 데 능력을 쓰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쓰실 때는 항상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만 예외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군대가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자빠져서 엎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장풍 같은 걸 쓰신 거지. 다 물러가서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간을 제압하는 데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아마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위압감을 느꼈겠죠.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데 능력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너희가 찾는 자는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를 둘러싸고 완전히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모세의 홍해 기적이 일어난 거지. 촤 도주로를 열어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탈출시킨 거예요. 그 제자들의 힘으로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탈출시켜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겁장이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겁쟁이가. 딱 보니까, 야, 역시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제압을 하는구나. 야, 그래, 한판 하자 그러고 딱 잘랐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한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짧지만 한 2년 반 정도 검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검도장 가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1000번 여기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거를 하도 하니까 이제 그걸로 촛불도 끄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이 칼을 빨라서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머리를 친다는 건 이제 곧 죽이려는 사리를 갖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칼을 피할 수는 없고 그 죽음이라도 모면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딱 머리를 피하는 거예요. 몸은 못 피해도 머리를 탁 피할 때 잘리는 게 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도 배우기 전에는 그냥 그 귀를 자르려고 이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그게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말고 이렇게 피한 거죠. 그래서 귀가 잘려나갔는데 그걸 예수님이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능력을 쓰셨죠. 그날의 정황이 이해가 돼요. 역시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성화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그니라 할 때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그래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이것도 지문이 있어야겠죠. 나사렛 예수니이다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둥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미 확보해 놓으신 탈출로를 타라 탈출시키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닭이 울자 통곡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당하고 얼굴에다 침을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때 베드로 스스로 낙심할까 하여 이미 용서를 선언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히려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시고 너 말고 다른 제자들도 낙심하고 있을 테니 네가 그 제자들을 챙겨라.
사명도 사실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딱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죠.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끝에 계신 분 정도 거리,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눈을 맞추십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 수욕당하고 모욕당할 때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 부인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닭이 딱 울 때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래서 베드로하고 눈 딱 마주치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꼴 좋다 커봐라 내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That's okay 그래서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괜찮아 베드로 괜찮은 거야. 그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이 찔리고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래도 이제 낙향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여태까지 총무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배교자가 됐으니 이거 스캔들이잖아요. 내가 다시 리더는 못하죠. 내가 조그맣게 갈릴리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요한복음 2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했으니 3번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날의 정황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숯불을 피워서 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구문까지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철저한 배교죠. 네, 괜찮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돼. 저는 어디에서 감동을 받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믿음 고백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첫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첫 번째 배교자가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네가 배교했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 여전히 나를 믿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배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다만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 믿음을 지켜낼 실력입니다. 다만 실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괜찮아. 모른다고 부인한 것, 사랑한다고 그렇게 3번 또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처음 그 소명으로 이제 불러주셨죠. 사명자로 세웠죠. 그 베드로가 거의 초대교회 전승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초대교회 뭐 가장 이른 사료인 클레멘스 서신을 봐도 그렇고 이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대대로 그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요한복음 21장에도 그의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별명 붙이기로 그 독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아님 독일의 또 미켈란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판 러크너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콜롱에 가면은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우리 이렇게 평풍처럼 12사도의 순교라는 이렇게 작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전승 또 중세시대까지 내려왔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러크너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제가 빨리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베드로입니다.
네로 황제 통치 때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했고요. 그 옆에 사람 누굴까요? 목배임을 당했죠. 예, AD 한 67년경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시민의 인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목을 참수한 거죠. 그 다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오늘날 영국 국기의 상징이죠. 안드레가 에데사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이제 순교당하고요. 오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실 끓는 가마형을 당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저술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죠.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친형. 이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제일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형 목배임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제일 친하게 지냈던 나이 많았던 제자와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9금이에요. 그 마돌로메가 나다나엘로 이제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 마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이렇게 순교했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온 몸에 이렇게 가죽 벗김을 당했어요.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걸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확 다 벗깁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이쪽 평풍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위에 도마는 이제 인도 첸나이에서 민을창에 꽂혀서 순교한 걸로 돼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인도 지역, 인도가 힌두교 나라잖아요. 거기 가면 교회가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빌립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형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됐어요. 작은 야고보는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 러커너는 이제 성벽에서 2세기 중엽에 순교한 걸로, 또 이른 시기에 순교한 걸로 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냥 밀쳐서 밑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숨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돌팔매로 이렇게 때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 마태 세리, 그 마태는 파티아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AD 60년경에 나다바에서 민을창에 꽂혀서 이제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와 시몬이 같이 짝을 이뤄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 함께 순교를 했고요. 또 어떤 전승에 따르면 유다는 따로 에데사에서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마띠아 역시 AD 73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돌매질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었던 이 제자들도 결국은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됐어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이러한 충성을 받겠어요. 어쩌다가 집단적으로 순교한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 가서 끝까지 예수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스승, 선생님을 따라 다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막내,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한은 좋겠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 다 비참하게 막 순교할 때 그래도 제일 장수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마지막까지 신약 성경을 완수하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90이 훨씬 거의 100세가 돼서 죽은 걸로 이제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일찍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나의 고난한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럴 때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요한도 마신 것에 분명합니다. 19세기의 성경 주석가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오래도록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찍 순교하고 간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온갖 슬픔, 교회가 박해받고 사랑하는 교인들이 끊임없이 처형당하는 모습, 교회가 이단에 의해 공격을 받는 모습, 이런 온갖 어려운 모습을 다 감내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도 순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 소명의 잔은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둘 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켈빈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here and now, 지금 현재 당신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12제자를 사랑했던 그 똑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고 처음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각자 나름의 소명 현장에서 다 주님의 모습을 따랐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죠? 그 사랑하고 있는 그 손을 놓으려고 고민하는 분 계세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그거 놓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기 바라요. 어떤 양태로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